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취중진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취하면 진심이 나온다고. 사실 그 말은 진심을 밝힐 수 있는 용기가 없다가 취하니까 그것의 용기를 빌어서 아마 진심을 또 자기의 진담을 뱉어내는 것이겠죠. 그래놓고 대부분 다 어제도 나한테 이런 말 하더라 그러면 기억 안 나는데, 나는 그거 듣고 되게 속상했는데 왜 그렇게 말했어? 그럼 에이 그냥 취중이 한 말이지 뭐,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한 사람도 알아. 한 사람도 알고 그것이 본심이고 진심이라는 걸 본인도 너무 잘 알아요. 결국 취중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대하느냐라고 하는 이 태도는 그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그 사람의 진심이 태도로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죠. 직장을 대하는, 일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직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직하려고 준비한 사람은 업무를 처리할 때도 아마 이미 뜬 마음으로 처리하게 되겠죠. 부부도 사실 평생을 함께 살지만 이미 부부 안에서 마음이 뜬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대할 때도 그런데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너무 잘해주면 의심해보라고. 갑자기 안 그러던 사람이 잘해주면 의심하래요. 알았죠? 잘해주면 의심하라고 하지만 아무튼요, 부부도 사실은 대하는 태도를 바라보면 그 사람이 진심이 보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어떨 것 같으세요? 이 아이는 사춘기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 엄마가 아빠가 힘드니까 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도 이미 진심이 들어 있습니다. 엄마를 향한 분노, 아빠를 향한 불만, 그것이 사춘기라고 하는 그것을 빌미로 터져 나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관계는, 모든 상황은 사실은 우리의 삶의 어떤 태도의 방식들은 그 사람의 마음속 깊숙한 곳의 본심, 진심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 느헤미야서는 사실 주인공은 에스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3번에 걸쳐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 같은 사람은 첫 번째 끌려갔고요.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끌려갔고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는 것도 3번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첫 번째 돌아온 것은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재건하려고 돌아왔죠. 그런데 돌아왔는데도 일을 시작하고도 그 일들을 무려 16년 동안이나 멈춰 서 있었습니다. 물론요, 방해꾼들이 있었으니까 멈춰 서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방해하는 자들의 방해가 되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느슨하게 만들어서 자기는 집을 짓거나 혹은 자기 삶을 영위해 나가는 데는 무리가 없는데 성전을 짓는 것,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뒤로 하고 이 일들을 했느라고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책망했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마음에 누군가가 방해를 하니까 때가 잘 됐다 싶어서 자기들의 삶을 재건하는 일에는 충분히 시간을 들이고 재정을 들였는데 성전을 재건하는 데에다가는 마음을 쏟지 않았다라는 거죠. 방해꾼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아마 걔네들 마음 가운데는 가장 많은 사람이 돌아왔는데 약 백성만 4만 7천, 그리고 이것저것 합쳐서 5만이 넘는 사람이 1차 포로기한테 돌아왔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것이 아마 만족이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보다 자기를 재건하는 일, 자기 마음을 재건하는 일, 자기 주변을 다시 세우는 일에 만족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무려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이 멈춰 있다가 다시 재건하기 시작하고 4년 만에 성전을 재건했으니까 재건하겠다고 돌아와서 20년 만에 성전이 끝난 거죠. 그 다음에 학자 에스라가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와서 방금 16년 동안이나 재건이 이렇게 딜레이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많이 무뎌져 있는 그 상황, 그것을 영적 재건을 하는 일에 에스라가 앞장섭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아서 쓰겠냐? 포로로 있을 때를 잃어버렸네. 이스라엘로 돌아왔거든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 앞에 경배하는 것이 옳은데 너희들 지금 하고 있는 짓이 무엇이냐? 겨우 한다는 짓이 이방 여인들과 이방 사람들과 통혼, 그러니까 함부로 결혼하기, 여러분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에스라가 선포하고 다시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자.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 가운데 암묵적으로 이 일들이 남아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 3차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루 이틀 만에 1, 2년 만에 완공되어질 성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려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시킵니다. 무너졌던 성벽을 중수하는데 우리 들었던 것처럼 한 손에는 무기를,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그때도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는 방해하니까 놔버렸는데, 성벽을 재건할 때는 이미 성전을 재건할 때 방해했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성벽을 재건할 때는 한 손에 무기를, 한 손에 연장을 들고 이것을 아주 강행해서 52일 만에 성벽을 다 재건했어요. 다 끝났어요. 성전도 끝났고 영적 각성도 끝났고 성벽을 재건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가서 마지막 3차 포로가 귀환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160년입니다. 70년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70년은 사실은 성전이 무너졌다가 성전이 재건된 시간이 70년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내가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오겠다라고 하신 것은 성전 재건에 대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이 무너진 건 586이었는데 성전이 다시 재건된 건 BC 516이었단 말이에요. 16년을 딜레이하다가 4년 만에 완공시킨 게 516이었어요. 그러니까 딱 70년이었죠. 하지만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과 함께 다시 그들은 죽고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이렇게 무려 4대가 바벨론 땅에 있다가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이때 BC 444년까지 무려 160여 년 동안 그들이 바벨론 땅에 머물렀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 2대로 끝난 문제가 아니잖아요. 4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포로의 삶을 살면서도 자기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라고 가르쳐 주었지만 우리는 말씀을 맡은 자요, 예배, 제사를 맡은 자라고 가르쳐 주었지만 여러분, 무려 160년을 포로로 있었으니 4대가 바뀌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남아 있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해보시라고요. 만약에 일제시대에 끌려갔던 사람, 그들이 여기저기로 흩어져서 뭐 멕시코로도 혹은 어디 필리핀으로도 아니면 러시아, 카자흐스탄 뭐 이런 데로도 흩어졌잖아요. 일본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에게 우리는 조선인이다, 우리는 끝까지 조선인이다라고 가르쳤다라고 한들 한국 모국어는 얼마나 기억할 것이며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은 얼마나 남아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혹여나 고국 땅, 조선 땅, 한국 땅으로 돌아온다고 한들 여기서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었겠어요. 제가 꽤 오래전 봤던 그것이 알고 싶단가 하는 이 시사 다큐에서 필리핀인가 살고 계셨던 한국인, 위안부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정착하신 한 분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막내 형제들을 만났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오래 살지 않더라고요.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가셔서 소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역사는 겨우 120년 이 정도인데 160년을 만약에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우리가 선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고 한들 이 정체성이 얼마나 남아있겠느냐고요. 그래서 자꾸 애가 타는 거예요. 해분을 처음 세웠을 때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이 과연 우리 이 세대 혹은 자녀 세대에게 얼마나 전달될 수 있겠느냐. 이들에게 잘 전달된다고 한들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게는 얼마나 흘러갈 수 있겠느냐. 이게 너무 안타깝고 걱정되는 거예요, 심히. 그래서 자꾸 부모들에게 종용하는 거고 권하는 거예요. 잘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돌아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벽이 재건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여기 1, 2, 3차에 다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벌써 1차로부터 들어온 사람들로 따지면 70년, 80년, 길게는 90년까지도 갭이 생겼어요. 한 세대가 벌써 죽었다는 거예요. 포로로 해서 귀환했어도. 근데 그 들어온 사람들이 들어와서 성벽까지 재건되고 나니까 학자인 에스라, 왜 에스라였을까요, 여러분? 2차 영적 각성을 이끌었던 사람이 에스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에스라에게 청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해요. 7째 달, 그러니까 나팔절이거든요. 나팔절이 뭐냐면 우리로 따지면 1월 1일이에요. 그날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새해를 맞았다고 나팔을 길게 불고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절기예요, 나팔절이. 그리고 그 달 15일부터 뭐 있어요? 장막절 있잖아요. 초막절이라고 말하는 장막절을 일주일간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 나팔절을 맞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자 에스라에게 요청해요. 말씀을 갖다 읽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요, 모든 백성들을 광장 수문, 이스라엘 동편에 있는 문 앞에 갖다 놓고, 동편이 남편에 있는 문 앞에 모아놓고 단상에 올라서 말씀을 폈어요. 모든 백성이 일어섰고요. 말씀을 펴자마자 일어섰고, 에스라가 말씀을 읽으면 레위인들이 그 틈에 들어가서 해석해 줬대요. 말씀의 뜻을 해석해 준 게 아니고요, 학자 에스라는 히브리어로 말하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다 지금 무슨 말을 알아들어요? 아람어로 알아들어야 돼요. 워낙 이방 땅에 살아서 히브리어를 모르고요, 아람어로 들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 말을 아람 말로 레위인들이 바꿔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동시 통역사인 거죠. 말씀의 뜻을 해석해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어가 차이가 났어요. 포로로 너무 오래 끌려가 있어서. 그래서 그 말을 그들이 알아들을 아람어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통역해 준 거라고. 그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백성들이 펑펑 울어요. 펑펑 울어요. 왜 울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여기서 읽어준 이 율법책이 모세오경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모세오경 우리가 다 배웠는데 신명기 잘 기억해 보세요. 모세의 노래를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나를 버리고 너희들이 독초와 쓴뿌리를 쫓아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날이 올 거다. 올 거다. 그래서 모세가 이 노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 그렇게 이방 신을 섬긴다고 할지라도 이 노래를 지어 불러서 그들이 다시 여호와를 잊지 않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영원히 사랑하고 여전히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줬으면 좋겠다. 모세 노래를 지어 부르게 했어요. 지금요, 모세오경을 쭉 읽었어요. 새벽부터 오전 정오까지. 그러면 지금 읽는 게 어디쯤 될 것 같으세요? 신명기요. 신명기. 어떻게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세상에 너희들이 잊지 않고 돌아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부르면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말할 것이고 여전히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음성이 들려져서 그게 깨달아져서 포로로 있다가 돌아온 백성들이 들으니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포로로 끌려갔다가 길게는 160년, 짧게는 70년 만에 돌아온 이 백성들이 어디 안 울고 베길 수 있겠어요? 펑펑 울어요. 펑펑. 그랬더니 예스로와 학자들이 서서, 제사장들이 서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절기는 우는 절기가 아닙니다. 오늘 절기는 기뻐해야 될 날입니다. 그랬더니 또 레위인들이 선포해 주는 거예요. 오늘 절기는 기뻐해야 절기니까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어서 돌아가서 잔치 음식을 만들고 백성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그랬더니 마지막에 뭐래요? 그들이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씀을 밝히 알미더라. 말씀의 뜻이 깨달아졌대요. 그래서 좋았대요. 그 다음부터는 더 가관이에요. 그 다음 13절부터는요, 제사장들과 학자들이 에스라에게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뭘 요구하는 줄 아세요? 말씀에 기록되어진 절기를 찾아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자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당장 초막절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리고요,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약속해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니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자. 우리 이렇게 앞으로 살지 말자. 또 포로로 끌려가는 아둔함을 범하지 말자. 스스로 약속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절기를 지키자.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 함께 통혼하는 이런 음란한 죄를 범하지 말자. 우리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자. 처음 난 것 하나님의 것 10의 1조도 구별하자.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날들, 하나님의 시간들을 구별하자. 우리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살자라고 스스로 결단하고 선포해요. 이게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사건들이에요. 놀랍지 않으세요? 포로로 한번 끌려갔다 오니까 마음들이 다 바뀌었어요. 일을 당하고 나니까 마음들이 다 바뀌었다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그런 마음들이 들었어요. 왜 갑작스럽게 얘네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좋아졌을까? 그렇잖아요. 갑자기 성벽이 재건되고 나니까 5일 뒤에요. 성벽 재건이 완공된 게 6월 25일이거든요. 그러니까 5일 뒤에요. 닷새 뒤에 갑자기 백성들이 그것까지 다 만들어 놓고 나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곳저곳에서 있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거죠. 그리고 말씀을 읽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면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죄와 허물들이 사라져요.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어둠이 사라진다고요. 아멘이십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둠이 사라진 곳에 빛으로 가득 채워놓지 않으면 다시 어둠이 몰려 들어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과 성벽이 완공되어진 이스라엘 땅에 다시는 어둠이 들어오는 걸 원치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에게 가르쳤던 모든 법도와 절기들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성막을 만들었어요. 성막을 만들고 이 성막을 만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막 안에 채워져야 될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레위기예요. 성막까지 만들고 창출 내잖아요. 출애굽기에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셔서 성막이 완공됐어요. 그러면 이 만들어진 성막 안에 무언가가 채워져야 될 것 아니에요. 등불도 있어야 되고 진설병도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거기에 계속해서 예배가 채워져야 되고, 그래서 레위기가 기록되어졌어요. 이렇게 제사하는 거다, 이런 것들을 채우는 거다, 제사장은 이렇게 입는 거다라고 하는 이 속에 들어가야 될 것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가르친 것이 레위기란 말이에요. 성전과 성벽까지 예루살렘은 완벽하게 재건되어졌어요. 그런데요, 그들 안에 채워진 것이 없어요. 여전히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된 마음이고 마치 애굽 땅의 포로된 백성들과 똑같아요. 나왔지만 겉모양은 바뀌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포로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택받은 제사장 나라가 되었지만 그 안에 채워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레위기로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해요.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왔지만, 그래서 성전과 성벽은 재건되었지만 속은 비어 있어요. 속빈 강정과 같았다고요. 그래서 그들 안에 지금 말씀을 채워놓고 있는 거예요. 채워놓으려고 하니 그 말씀을 받는 자세가 얼마나 귀해요. 우리가 지금은 안 합니다만 말씀을 폈더니 모든 백성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대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귀했어요. 말씀을 폈더니 그들이 단에서 다 일어났대요. 어디 그뿐입니까? 말씀을 읽었더니 그 말씀에 다 귀를 기울였대요.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마음의 귀가
그리고 육신의 귀가 열리지 않아서 귀 기울이지 못하는 백성이 이 안에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말씀은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5절도 읽어보세요. 시작.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섰대요. 여러분, 이게 쉬운 마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편히 그 말씀을 대하는 자세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 앞에서 섰다라는 거예요. 어디 그뿐인 줄 아세요? 6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아닙니까? 아멘 아니세요, 여러분? 에스라가 여호와를 찬양하고 송축하니까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대요. 그리고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를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저는 여호와를 예배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태도이길 바라요. 찬양을 한 구절을 불러도 정말로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말씀 한마디를 들어도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여러분 아멘이 뭐예요? 그대로 될 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내 것이 될 줄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아멘으로 취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나의 말씀이 되도록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이 내 것 되는 것, 그게 수치스러우세요? 입 꽉 닫고. 이게 말씀을 대하는 태도라고요.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해야 될 일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울었대요. 왜요? 자신들이 왜 포로로 끌려갔는지 알았어요. 더 중요한 건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이미 아시고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말씀 안에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진 거예요. 안 울고 배기겠어요? 지금은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훗날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왜 이렇게 해오셨는지가 깨달아지는 때가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그때가 되어져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여호와께서 모든 삶을 계획하시고 네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셔서 연단하시고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갚아내셨다라고 누군가가 말한다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그래서 울은 거예요. 이미 신명기 안에 자기들의 삶이 죄짓고 떠나가야 될 백성들의 삶이 그리고 돌아올 것까지 예언하셨던 여호와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들은 거란 말이에요. 안 울고 배기겠어요? 울었어요. 그리고 12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크게 즐거워하고 그들이 그 읽어준 말씀들을 밝히 알았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알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지 태도가 뭘 중요하냐고 그렇게 말하죠. 사랑한다고 한 번만 말해봐. 그러면 왜 마음이 중요하지? 그거 남살 싫어서 난 못하겠던데 그러죠. 그런데 유명한 광고 카피가 있어요. 표현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래. 아주 옛날 광고인데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저도 정말 남살스러워하는 사람이에요. 잘 못해요. 네, 잘 표현하지 않아요. 근데 마음을 바꿔먹기로 결정했어요. 자꾸 표현하고 드러내놓기로. 우리 아이들한테든 아내들. 어떠세요, 여러분? 중심이 중요하지 뭔 바깥으로 드러나는 말들, 태도들이 중요하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중심이 바르면 태도도 발라요. 중심이 반듯하면 태도도 반듯하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태도가 삐뚤어지게 드러나는 것은 여러분들의 중심이 삐뚤어진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 중심 자체에서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향하여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삐뚤어져 있으니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 또한 그럴 거예요. 평생을 들었는데 왜 나는 말씀 앞에서 여전히 올바른 태도가 아니냐고요?
그 중심이 바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바르지 않으니,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예배를 준비하는 태도가, 말씀을 듣는 태도가 어떻게 반듯할 수 있겠어요? 에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하게 하세요? 아니, 속이 중요하지. 아니라니까. 여러분 삶을 보시라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시라고.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 정말로 좋은 것, 어렵게 얻은 것 앞에 함부로 하신 적 있으세요? 저희 어머니가 수십 년 달새방을 살다가 24평짜리 아파트를 사셨어요. 제가 막 청년이 됐을 때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제가 아직도 그걸 기억해요. 큰 집도 아니에요. 24평짜리 자기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겨우 하나 얻었어요. 그걸 매일 닦고 쓸고 번쩍번쩍했어요. 팔이 앉았다가 미끄러져 죽을 만큼 번쩍번쩍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얻어진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여러분 틀어질 수 있겠어요? 거저 얻은 것 마냥 아무렇지 않게 쉽게 얻은 구원이라고, 부모가 다니는 교회에 따라다녀서 얻은 거라고 생각하니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도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그것이 믿어진다면, 이게 정말 어렵게 나에게 온 것이구나, 쉽게 결정된 게 아니구나, 저분이 피땀 흘려서 내게 허락하신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 믿어진다면, 어떻게 여러분 예배를 함부로 대하겠어요? 어떻게 말씀을 함부로 대하느냐고요? 왜 그렇게 졸음에 민감하냐고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듣는 태도에 민감하느냐고요? 여러분, 그 태도가 여러분들의 중심이니까, 그 태도가 여러분들의 진심이니까, 다른 일 앞에서는 전심으로 하면서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흐트러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잘못 알고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대하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호흡이 붙어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다른 걸 잘하고 있어서 내 믿음은 괜찮다라고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대하는 태도, 그것이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예요. 뭐든 어렵게 구해지면 쉬대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 삶에서 모든 것들이 그래요. 어렵게 얻은 차, 어렵게 얻은 집, 물론 그것이 오랜 기간 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영원한 것은 아니지만 세상 것들을 대하는 태도도 그렇잖아요. 어렵게 한 결혼, 어렵게 얻은 아이, 함부로 대하실 수 있겠어요? 함부로 대하실래요? 근데 여러분은 왜 구원은 함부로 대하세요?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함부로 대하세요? 영원하지 않은 것도 어렵게 구하면, 어렵게 얻으면 함부로 대하지 않으시면서, 영원한 구원을 함부로 얻은 것이 아닌데, 값싼 구원이 아닌데, 왜 여러분 그 구원을 대하는 태도, 구원하신 여호와를 대하는 태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는 왜 함부로 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번 고넬료 말씀 들었죠? 여러분, 고넬료는 말씀을 사모하고 귀 기울여 들어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옷감장사 루디아도요, 그 집이 복음의 거처가 된 것은 바울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여기 앉아 있어서 구원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앉아 있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말씀을 듣는 태도가 어떠했느냐가 여러분들의 구원을 결정할 수도 있어요. 내 믿음을 결정할 수도 있다고요. 저는 적어도 해분의 예배, 해분의 말씀을 듣는 태도는 준비되면 좋겠고 좀 구별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너희들 들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들을지 조심하라. 어떤 마음으로 들을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원어상으로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렵니까? 어떤 자세로 말씀을 대하시렵니까? 그것이 나는 믿는다, 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자칫 빼앗길 수도 있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은혜의 선물들이 부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들을까, 어떤 마음으로 귀 기울일까, 스스로를 잘 통제하실 수 있는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